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 6시 동안도 주님 나라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성화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은 이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또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잠깐 이 설명이 나갔는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사순절 절기에서 이제 그 아주 절정기죠. 예. 그래서 2주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부활절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그 맷돌 사건, 이 맷돌 사건이라 하는 거 이것은 성도들의 그 신앙관을 그 짚어주고 있거든요. 신앙관을 짚어주고 있는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준다. 이 말씀인데 사실 이 사건은 하늘나라 그 내세의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는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재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재림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이단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의 이단자들이 다 이 땅 재림을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이 건설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땅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이후에 자손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까지 이 땅에 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들로 통해서 이제 또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을 순종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야곱을 축복의 조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민 이스라엘을 택했죠. 그래서 그 선민 이스라엘로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는데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 어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사시면서 30년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효를 가르쳤죠. 부모에게 효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다가 이제 3년간의 공생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계셨지만은 30년은 유괴 부모를 위해서 효를 가르쳤고 이제 3년간의 공생의 길을 가셨거든요. 3년간의 공생의 길을 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중심으로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있다 하는 그걸 가르쳤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이 이제 바로 형성되는데, 대부분 이 성경학자들도 보면은요, 또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지옥과 천국은 미래의 세계입니다.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천국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지옥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것은 아주 작게 보여줬지만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갈 그 내세에 주님이 계신 주님이 만드시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속에서 살 자들이 이 생활할 그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잠깐 보여줬는데, 그곳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영체로 부활한다 했잖아요. 영체로 부활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육체지요. 육체는 육 속의 혼도 육의 제어를 받고 영도 육의 제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완전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 영체라 하는 것은 이 육이 영 속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영이 이 육을 갖다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명왕성에도 가져갈 수 있고, 뭐 달에도 해에도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제 이 땅에 첫 사람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따라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게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 죽음은 육의 죽음이죠. 이제 숨이 멈추는 그런 죽음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금요일 날 죽여가지고 이제 굴 속에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거기가 아레마대 요셉인가 그렇죠. 아무도 이 장사 지낸 데가 저기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죠. 그래서 그것이 3일 만에 부활을 했죠. 그래서 부활한 영체가 이제 바로 육체가 아닌 영체로 부활한 거죠. 그래서 그 몸이 우리 모든 인류의 이제 첫 열매가 됐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영체로서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 곁에 가가 있는 영혼들은 영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재림을 하실 때, 공중 재림을 하실 때, 그때에 이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이 모든 이 죽은 자들이 운명이 끊어진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체질이 변해서 이제 영체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3일간의 그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이미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는 그 사이에는 모든 육체가 영체로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죽어서 이미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 그 다음에 하장을 한 자, 이러한 자들이 다 이제 이 영체로 부활을 하는데, 그 영체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자들이 또 체질이 변해서 영체로 변하는 것이 그 한순간에,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이상을 그걸 벗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예언자들이 예언해놓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다 그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단, 3단을 갖다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딱 그 못을 박아놨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하는 그 공중 재림을 하는데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재림을 한다. 그때에 모든 이제 육체는 그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제 육체가 다 영체로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도 체질이 변해서 영체로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가 되면은요, 모두가 이제 영체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그 아담 이후로 지금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우리 후손들이 함께 다 영체로 이제 부활을 하는 것인데, 아직 그 시기까지는 가지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병한 자들 10명이 이제 제사장한테 보이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가는 도중에 나병이 문둥병이잖아요. 그 병이 다 나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온 자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10사람의 나병한 자 가운데는, 거기는 이제 9사람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강도 맞은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가고 유대인들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상황을 봤던 사마리아인은 이제 상처 입은 사람을 갖다가 업고
여간에까지 가가지고 여간에 이제 맡겨놓고 병원 그 이제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해라. 내가 지금 현재 가진 돈은 요것밖에 없는데 이 돈을 우선 가지고 치료를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은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돈을 주겠다. 이 사막 이 여리고성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이 강도 맞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도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이쯤 되면은요, 이제 유대인들의 탈은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대부분 이 믿는 자들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바로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보혈로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이제 하늘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양자권을 받는데,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택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위대한 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지각색의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이 자녀들로서의 망가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7장 내용을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뭐냐 하면은 실족이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걸 말하거든요. 그 죄를 짓는 것 가운데서 자기의 강함을 가시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어린 아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러한 것은 나쁘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 죄의 용서, 이 죄의 용서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왔을 때에 그걸 갖다가 7번까지 용서.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물은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서 하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 죄를 지은 자가 와가지고 죄를 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용서해다오 하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7번을 번복하더라도 그 죄를 다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이 용서가 이 몸에서 배어 있는 그 상태로서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나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만든 분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나한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오면은 그것은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그것은 그 나중에 내가 이제 다음에 시간이 또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죄의 용서라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라는,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요.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말씀 있죠. 그때에 너희가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서 이 뿌리가 깊고 그 뿌리가 튼튼한 저 뽕나무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뽕나무가 순종해가지고 바다에 심기웠을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걸 갖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아뢰일 때에 주의 그 능력을 갖다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아뢰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긴다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믿음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은 무세부도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인데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 뭐냐 하면은 내가 소원하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아닌, 정확하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 받아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두 여자, 맷돌 사건의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지금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거기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믿음도 전적 믿음, 전적 주님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어려움, 또 모든 이 질병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질병들, 계질도 있죠. 그러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전적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님께서 왼손에 능력을 준다 해가지고 이 많은 병자들, 또
죽어가는 자를 갖다가 실제 살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능력이 와 있다 해도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병원을 의지하고 조금만 아파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병원으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외면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전적 주님을 믿는 믿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정확하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수직 통로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의 사건, 이 종의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종은 옛날로 치면 노예를 말하거든요. 그 노예의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몸을 갖다가 그 주인에게 판 자들이죠. 그래서 그 자들은 밭에 가서 일을 했다, 주인이 시켜가지고 뭘 해가 왔다 이래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도 의시되는 게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몸이 주인한테 팔려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주셨잖아요. 종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준 다음에 주인이 다 먹고 났을 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먹더라도 그것을 갖다 불평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 우리는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주의 종이라 하는 것은 주님한테 자기 몸을 갖다가 팔은 거거든요. 완전히 주님 앞에 이 몸이 다 매여 있는 것인데, 그 매여 있는 주의 종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뭐든지 세상 일과 주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개마에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아예 섬기는 것은 제하고도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일을 따라서 그냥 막 가잖아요. 이건 주의 종들로서의 할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이든지 매사에 우리가 다 주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의 창이잖아요. 그 창에서 우리가 다 이래 물어보면서, 그래, 이 종의 이 길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맷돌 사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 둘 다 신앙인인데, 그 가운데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 맷돌을 하던 그 여자는 바로 이 종의 이 신분도 정확하게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신앙인은 정확하게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주께서 명령하시는 이것을 갖다가 또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님과 이 대화의 창을 열어서 기도로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 일을 갖다가 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건들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데, 이제 일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자기 가족들을 제일 늦게 데려갔잖아요. 그 모든 새와 짐승들 이런 것들은 다 정결한 것들은 좀 많이 넣었죠. 많은 상을 넣고 아주 이 지저분한 것들은 한 상만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방주의 문이 탁 닫히는 그 순간에 젖에 와서 노아를 보고 야유하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놈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야유하고 막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방주문을 탁 닫는 순간에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40주야 비가 오고, 그러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이러한 시기와 같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대1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맷돌 사건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1대1 사건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1대1 사건은요, 현재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아담부터 지금 예수님 오실 그 당시까지의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거기에서 거짓 믿는 자들이 1대1 수준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엄청 많지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땅에 온 그 사람들이 몇천억 되겠지요? 몇천억? 그 중에서 1000억 명이라 치더라도 그 중에서 500억이라는 숫자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하늘나라에 1대1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못 데려가는데, 지금 현재 당신은 못 가고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하늘나라의 천국도 많은 숫자로 이렇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남는 자도 절반이 남잖아요. 그러면 절반 남는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인지 100분의 1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려면은 바로 이 하늘나라로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믿는 자로 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요거는 또 설교를 못 하겠네. 그냥 오늘 말씀을 요 정도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맷돌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대1 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